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란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브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오후에는 꼭 성찬식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십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그 뒤에 29절 30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 닥쳤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싫어했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전하는 내용을 믿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그런 차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 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22년 전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한국에 있는 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13,000개 이상의 교회가 같은 시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과 간증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21일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처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떨까, 물론 들어봤지만 어떨까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 참여하면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과 간증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13,000개 이상의 교회 4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과 가정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 2019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날아오르는 비상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전하는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게 열심히 바쁘게 복음 전하며 사역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 여기 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있는 그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가 거리가 7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70km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대구에서부터 대전까지가 135km니까 70km면 한 김천, 추풍령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스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는 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또 거기 가서 무슨 사역을 하라고 왜 나를 보내시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적들의 증거다 그렇게 암송하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성장한 것, 성장하지 않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딱 맞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맞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잘 맞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청하여서 시몬의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지금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인 시몬한테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은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은 어부들이 가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씻어뒀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 뒤에 그물을 끌어올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시몬 자신의 배와 동료의 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따르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일주일간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크게 울려 불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순종해서 돌고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외칠 때에 견고한 성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과 좀 차이가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그 말씀하신 의도와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읽고 늘 듣고 늘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갔습니다.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바로의 왕들을,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들을 간다게라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의 재정을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혹은 기획경제부 장관, 부총리, 그런 정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관리, 즉 그 사람은 네시입니다. 네시. 그 관리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피부 색깔은 검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그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이기는 하지만 그는 내시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관리, 지위에 있는 관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내시였습니다.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국가의 개국 공신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 약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높은 관리가 내시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구글 맵을 한번 찍어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도로로 갔을 때에 4,200km 정도 됩니다. 4,200km.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295km, 300km 안 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4,2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짧게 걸려도 편도 한 보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린 시간에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드렸을까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함의 자손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내시입니다. 불완전한 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를 4200km를 보름 이상 걸려서 왔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에는 아마 슬픔이, 그의 마음에 낙심이, 어쩌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면서 허락하지 않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 두 번째 지시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러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70km 이상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는데 성령께서 좀 쉬어라 하시지 않고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도 소극적으로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를 왜 남쪽 이 가사까지 가게 하셨는지 빌립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그런 재무장관쯤 되니까 그가 탔던 수레는 아마 특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인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었고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읽고 있기는 있지만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바로 70인역이었습니다. 70인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나라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2장에 봤던 것처럼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회당에 가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글도 모르지만 한국말도 모르는 이런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이 고위 관료는 이 헬라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읽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32,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의 53장 찾아서 읽어보면 내용은 동일한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내용이고 우리 한글 성경은 선교사님들께서 히브리 성경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단어나 표현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으며 그가 굴욕을 당했고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빼앗겼도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딱 읽으면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 관리는 이것을 읽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빌립에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 8절, 9절, 7절, 8절 이 내용이 지금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빌립이 35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빌립에게 묻고 그 빌립이 이 이사야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선생님, 이 내용은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칠,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당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과 형벌과 저주와 죽음을 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예수를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서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당신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흑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수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당한 불완전한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는 내시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이어도 내시어도 피부 색깔이 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 이 성경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빌립이 그 관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에티오피아 이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차 수레가 가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잘 없는데 물 있는 곳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 37절의 내용이 없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37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권위 있는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이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완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너가 마음을 완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주는 것이 가하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렇게 이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가 고백하고 대답하고 빌립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저는 세례식이 있기 전날 이렇게 학습받는 분, 세례받는 분 이렇게 한 분씩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15분, 20분, 30분씩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분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김점조 성도님은 남편 황재곤 집사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당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셔서 봄에 학습받고 오늘 세례받게 됩니다. 김화연 성도님은 친정 아버지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그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정호 성도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문답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믿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1부 때 어떤 박재홍 씨라고 우리 허람이 성도의 남편이 있습니다. 박재홍 씨. 그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재홍 씨,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재홍 씨가 예,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하니까 라미하고 사귀면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졌습니까? 하니까 예, 라미하고 우리 장모님 문윤아 권사님 우리 장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더랍니다. 옆에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장모님도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있어야지 받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제 장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묻는 겁니다.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주는 것이 가하니라. 그렇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리가 수레를 세우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여인, 이 남자, 이 사람,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200km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보름 이상 걸려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내시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고삐를 돌려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슬픔으로, 낙심으로, 어쩌면 분노로 바뀌어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람을 아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감동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하고 만나서 그가 읽는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이따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세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물을 그 머리에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60년, 70년 내가 내 힘으로 살던 이 인생을 세례받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례를 받고 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았던 이 관리가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밭에다 심으면 어디 심겼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자라서 2m 혹은 4m 높이로 커집니다. 팔순의 그 광야 그런 지역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는데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겨자씨와 같이 작기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되는 특징이 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이 관리인 내시, 이 사람의 마음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의 겨자씨가 이 마음속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재무장관, 이 사람이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간 그 결과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이유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성의 기쁨이 충만한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사 지역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시몬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종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것도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단을 만들고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누이고 칼을 뽑아들고 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 아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주변에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장차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짧은 부족한 지식과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면 끝까지 순종해 보면 아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 성에서 이곳까지 가라고 하신 이유를 빌립이 깨달았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신자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관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마음속에 성전에 왔지만 거절당한, 거부당한 그러한 분노, 섭섭함, 우울함, 슬픔 그런 것들로 가득 찼었는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세 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결과 먼 거리를 4,200km가 넘는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성전 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 그러나 내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나라에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잘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빌립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에티오피아 높은 관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삶의 변화, 기쁨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